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눈인사라도 보시면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으시죠?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재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몇 년 만에 재회를 하는 걸까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20년 만에 보는 것도 정말로 좋은데 죽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 때때로 여러분 TV에 이런 광고가 나와요. 실종된 아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몇십 년 만에 찾아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이렇게 감격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20년 만에 죽었다고 확신했던 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되어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28절인데요.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성경을 보고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혹은 다른 아들을 보내도 되는데 왜 야곱이 유다를 선택해서 먼저 보냈을까? 왜 유다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다를 보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 이 장면에서 뭔가 유다를 보내는 것은 유다에 대한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유다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한껏 교만해져 있던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파는 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죠.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과 유향과 무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유다가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요, 자신이 앞장서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자리에 나아가요. 더 나아가서는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 20년이라는 세월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별로 변함이 없을진 몰라도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유다에게는 특별한 변화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0년의 세월 기간 동안 유다의 신앙은요, 신중해지고 성숙해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됐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왜요? 아들 유다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28절에 나오는 보내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도라라고 불렀잖아요. 사도라라고 불렀을 때 그 단어를 지금 보내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이 보내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사도라라고 했을 때 그 사도라라는 단어가요, 동일한 단어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정착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유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사도의 직분을 주는 것처럼 지금 유다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변모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할 만큼 믿음직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유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유다의 후손들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내어놓고요, 남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에 나가면 자녀는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의 이익만을 보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 비전을 보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사명을 주고 요셉에게 먼저 보낸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할 실제적인 리더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유다라라는 그런 선포와 마찬가지죠. 야곱과 그의 가족의 운명이 이제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8절에 인도하게 하고라는 단어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쓰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인도하게 하고라는 단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요셉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바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종으로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게끔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은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요셉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었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떠한 환경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납니다. 46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핏자국 난 옷을 움켜쥐고 죽은 것으로 확신하고 울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 33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의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기에 야곱의 눈물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생각에 야곱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꼈고 그래서 야곱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한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로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이 슬프게 우는 모습 이후에는요, 야곱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요셉에게로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하나님이요, 이제는 요셉을 언급하세요. 요셉을 언급하세요. 인간의 눈에는 절망이요, 슬픔이요, 끝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전은 시작됐다. 이제부터 기쁨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 슬퍼하고 울지만 앞으로 너의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29절에 보세요. 야곱의 절망과 탄식과 슬픔의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요셉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기뻤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가 소리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20년 전에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탄식의 울음을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후에 가장 큰 기쁨의 울음으로, 눈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도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그 슬픔을 끌어안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병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단에 모두 다 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금요일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요, 서울에 계신데 혼자서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11시에 한밤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 시간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가네요.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다 담아두세요. 담아두시고요. 그 눈물을요, 무슨 눈물로 바꿔주세요? 기쁨의 눈물로 다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담담하게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만 흘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받아주셨다가요, 요셉을 통해서 그 기쁨의 눈물로 다 바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지난 슬픔과 현실의 어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도
위축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미래는 어두울 거야. 한국교회, 새하늘교회 미래는 어두울 거야.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가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일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통로가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일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새하늘교회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잠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밝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나아가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 욕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중세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교회는 40년 후, 30년 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팔아버린 무기력한 동생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벌거벗겨져서 팔려간 요셉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이 버려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들의 구원자를 삼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과 세속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즉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요. 요즘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자녀들이 이걸 원한다면 그래 이렇게 해. 저는요 정말 답답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다 가게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상황일까요? 신령한 사람 요셉을 통해 야곱은 죽음이 주는 슬픔까지 뛰어넘는 이길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눈물을 닦아 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은 살아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던 이 야곱의 눈물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고 얘기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슴에다 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토록 잊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죽은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울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울었던 그 울음, 슬픔, 탄식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순간 바꾸어 놓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여러분 물려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노후 대비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통장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노후 대비는 기도래요. 성도들의 노후 대비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다 하나님이 다 받아두고 보관해 두신대요. 그리고요, 한순간 그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우리는 못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은 벌거벗은 몸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새하늘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싶으시다면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삶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복음은 삶과 믿음이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삶과 믿음을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믿음을 분리시킨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된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예의를 갖춤으로 애굽에 정식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직업을 물을 때 목축하는 자들임을 숨기지 말라라는 이 부분이에요. 자,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요? 땅을 보러 들어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애굽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상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없나요? 여러분 다 친하게 지내시나요? 저는 있어요. 예전에 나 이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종 안 해!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왜냐하면 애굽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소를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소 몰고 이렇게 이렇게 갈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만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렇게 삐뚤삐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소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애굽도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를 거룩하게 여겼고 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막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예?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것이 소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또한 애굽은 유목민들에게 여러 번 공경을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자신들이 거룩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는 소를 잡아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소를 잡아먹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고 자기의 직업을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래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발을 하러 가면 여기 옆에 보면 로이드밤이라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 이발을 하러 가는데 거기는 미용사가 많아요. 뭐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뀌는데 바뀌게 되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 예, 저기 일신 3익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꼭 다음 질문이 이어져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례되지만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례가 되는데 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거짓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목사예요. 딱 그러면 그분이 그런 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 창가를 가르치면서 저기 보이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 미용사가 새하늘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서부터요, 제 자세가요, 바라요. 목사의 자세로 머리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사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드러내게 하세요.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권사고 안소집사고 성도고 집사인 것을 감추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소나 양이 먹을 것이 있는 푸른 풀밭을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이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또 어디든지 가야 되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장소는 잠시 잠깐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이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을 보여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축하는 자들을, 목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왜 목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축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너희가 있을 곳은 다른 곳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가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땅에서 본향 찾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타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시면 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은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이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두려움의 대상은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축하는 나그네인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이라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자.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고센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굽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고센 지역을 선택합니다. 애굽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고 순수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고센이죠. 왜냐하면 농경지시 사회인 애굽은 목초지인 고센은 아무도 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애굽의 북쪽 라인강 상류에 있는 고센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목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야 할 본향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을 놓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따라 최적의 장소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나그네 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겸허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눈물을 한순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비전을 따라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다툼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히 안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죽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순간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으로 바꾸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못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중심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인데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호로인 손길을 기억하셔서 각 가정에 아버지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교통하심이 나그네 힘을 잊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